먼저 귀신을 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 그 더러운 귀신은 강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단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어제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죠. 그 만나기 위해 나가서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해 있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되게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상황인데 지금 블레셋의 장군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 아기스 왕과 그리고 그 옆에 다윗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고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고 믿음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들의 장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다시 한번 아기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아기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맨 윗절에 1절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기스 왕으로부터는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JCA 때 우리 이초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윗은 온유하고 친절했던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어떤 그의 뜻에 반했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이 그에게 노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노한다라는 것은 아기스 왕의 그 대답을 통해서 아기스 왕에게 노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함께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왜냐하면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는 여기서 사울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 주인 사울과 다시 어떻게 화합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엇을 뜻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쳐 죽여서 우리를 배신해서 그 전쟁 속에서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범하지 못하도록 구원해내시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춤추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장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언제 들었습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서 얻었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천천히라 칭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했던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장면에 같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고, 그리고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함으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서 얻은 별명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그 모든 인기는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남은 것은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의 미움과 질투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도 사울로부터 얻은 그 질투와 미움뿐이었습니다.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바로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였건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내가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되어 왔던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보았을 때는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이 그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뭔가 비참하게 된 것 같고, 내가 족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되어 왔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시작점이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되돌리기 싫은, 되돌려야만 하는,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면 그는 왕으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신양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B와 D 사이의 C를 걷고 있다. 이 B는 무엇이냐면 birth, 탄생과 그리고 D, death, 죽음 사이에서 C, 언제나 choice,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선택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택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택들을 언젠가는 다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은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주말에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평일에 너희가 공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 주말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좋은 대학 못 가. 너 좋은 고등학교 못 가. 너 할 수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무 과해. 나도 기독교인데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듣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삶의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런 비판들을 받으면서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번민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들을 기뻐하시고 분명히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 B와 D 사이에 우리가 언제나 C를 선택할 때에, 초이스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앤 플레이!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중고등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유치부 화이팅! 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